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에요. 이거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거나, 직장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이라는 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한테 늘 입버릇처럼 차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듣기에는 잔소리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랑 지켜주고 싶다는 본능이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불안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불안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역사상 정말 엄청난 절망을 겪었던 한 민족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수십 년, 정말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제 다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꿈꿨겠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꿈꿨던 위대한 회복은 어디 가고 눈앞엔 온통 폐허뿐이었어요. 안정은커녕 주변의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 찬란했던 희망이 정말 한순간에 잿더미 같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측량줄, 그러니까 줄자를 들고 이 폐허가던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졌는데 그 길이랑 너비를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허무하죠? 이 장면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전환됩니다. 인간이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는 비전이 얼마나 다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죠. 네, 그 사람이 무의미하게 측량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벽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랑 가축이 넘쳐나게 될 거야. 라고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번영을 약속하신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눈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폐허만 보잖아요. 거기에 갇혀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폐허 너머를 보세요. 앞으로 펼쳐질 회복과 축복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고, 전환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렇게 번영하면 뭐예요? 성벽도 없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불성곽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쵸? 도시가 부유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변에서 노리는 적들도 많아질 텐데 성벽 없이 풍요롭다는 건 문 열어놓은 금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와, 인간이 쌓은 돌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들을 둘러싼 불의 함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미지는요, 그냥 뜨거운 불, 그 이상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분의 강력한 능력,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궁극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예시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던 불칼도 그랬고요. 선지자 엘리사를 지켰던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도 있었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새 지키고 인도했던 불기둥.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오늘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역설적인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주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보호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역설적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들, 돈이나 건강, 지위 같은 세상의 울타리들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일시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성곽은 영원하고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진짜 안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를 그냥 평안하다 하고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힘이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는 자신감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도 또다시 위험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불안이 무엇이든 나를 지키시는 불성곽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오늘 어떤 용기를 내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